성경 공부 같이 해야 되죠. 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 조금 길긴 한데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함께 경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느냐?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을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서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함께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게 돼서 너무 저도 기쁘고요.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빕니다. 10년도 더 된 사건인데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 땅콩 회항 사건이라고 아시나요? 네, 기억나시죠? 예, 그 미국에서 한국으로 이제 오는 비행기에 이제 승무원들이 미리 이제 간식으로 견과류를 제공했는데 이거를 안 까놓고 준 게 이제 화가 난 거예요. 승객 한 분이. 그래가지고 화가 안 풀렸는지 나중에는 이륙하려던 비행기를 후진시켜가지고 담당 승무원 내리게 하고 막 엄청 그때 갑질의 그런 대명사로 사건이었는데, 근데 여러분 그 이륙하려던 비행기를 후진시키는 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힘이 어디서 나왔죠? 그 항공회사의 딸이고 그 사람이 또 그 회사 부사장이라는 그 높은 자리의 힘이죠. 사실 높은 자리는 이제 옳고 그름 떠나서 그 자체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하고 싶은 거 다 명령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매력적인 자리. 근데 반면에 낮은 자리는요, 명령 들어야 되고 가끔은 좀 수모도 당하고 피하고 싶은 그런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 높은 자리가 힘이 있는데 그 파워를 어디서 제일 많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마 군대인 것 같아요. 거긴 서열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명령, 복종이 아주 명확한 데인데, 이제 제가 예전에 근무했던 그 부대에 그 사단장님 전용 골프장이 있었습니다. 그 시대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취미가 바뀌셨는지 아니면 이제 상부에서 지적을 받으셨는지 어느 날 이 골프 연습장을 테니스장으로 바꿔라 이런 명령이 내려졌어요. 병사들한테. 그리고 내친 김에 관사에서부터 이 테니스장까지 오는 그 길을 갖다가 제대로 정비해라 이것까지. 그래서 이제 그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동원돼 가지고 했는데 그때 이제 작업을 지휘하던 장교 말이 지금까지도 기억나요. 너무 기가 막혀서 뭐냐면 관사에서 테니스장까지 맨발로도 걸어오실 수 있게 만들어라 이렇게 하셨어요. 명령을. 그래가지고 영내에 있는 자갈을 막 그냥 샅샅이 뒤져가지고 다 하나하나 모아서요. 다 모아가지고 거기다 쫙 깔고 그리고 이제 그 위에다가 하얀색 자갈을 사가지고 다시 깔고 정말 맨발로 다닐 수 있게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조경을 위해서 그 길 양쪽으로 진달래를 이렇게 쫙 심어놨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진달래 조여가지고 산속에서 계속 진달래만 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사단장님 한 분 걸어가는 예쁜 길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고 이렇게 섬겼습니다. 며칠 고생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장군처럼 높은 사람들만 그러느냐? 부사장만 그러느냐? 아니에요.
사실 고만고만한 사람끼리도 그 쥐꼬리만한 권력이 생기면 얼마든지 왕노릇을 합니다. 그 같은 사병들끼리도요, 이제 고참이 되면,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아닌데, 제때, 저 이전 시대에는 좀 심했는데, 이렇게 군화를 닦아주는 후임병이 탁 있어요, 별도로. 의전 담당처럼. 그리고 식당 가서 밥 먹어야 되는데 밥 먹기 싫으면요, 식판을 해가지고 배달이 오고 라면까지 끓여서 대령을 합니다. 이게 말도 안 되죠.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사람은 누구나 별것 아닌 고참만 돼도 자기 세계에서 왕이 돼요. 이래서 다 높아지고 싶은 거죠. 네. 낮은 자리는 고달프고 힘든데 높은 자리는요, 밟을 수 있고 골림할 수 있고 편하고 폼도 나고, 그리고 올라가는 만큼 그 맛도 짜릿하고, 그러니까 기를 쓰고 높아지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제자들도 별반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예수님과 이제 함께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는 길입니다. 이제 여러 번 올라갔었잖아요. 예루살렘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올라가는 길이에요. 근데 여기서 서로 이제 높은 자리 싸움이 된 겁니다. 제자들 생각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시면 왕으로 추대될 것이다 라는 기대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호불호가 워낙 극명해서 종교 지도자들은 다 죽이려고 그랬고, 또 많은 백성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아니면 도죠. 지금 이거 가는 거 가가지고 정말 잡혀서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왕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기로에서 지금 그런 불안한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예수님,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종려가지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뜻이 뭐냐면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 말인데, 이게 우리는 당신을 우리를 구원할 왕으로 인정합니다. 그 구호예요, 이게. 이게 가벼운 말이 아닙니다. 자, 이런 사회적 분위기 안에서 제자들은 지금 미리부터 자리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20절, 21절 보시면요, 벌써 청탁 들어왔죠.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이제 와서 예수님께서 왕 되시면 이제 야고보는 부통령, 요한은 총리,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나머지 제자들이 이거 보고 막 시기와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나머지 제자들이 달랐을까? 아닙니다. 그냥 요한과 야고보가 한 발 빨랐을 뿐이지 마음은 다 똑같아요. 자기가 높은 자리 차지하고 싶은 거. 이런 모습 보시는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그러니까 분위기는 지금 왕 되는 분위기일지 몰라도 예수님은 여기 죽으러 가시는 길이에요.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모함받고 십자가에 달리고, 그래서 왕궁이 아니라 가장 비참한 낮은 십자가에 달리러 가시는 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 앞절까지 19절까지 하시는 내용이 뭐였냐면, 나는 이제 예루살렘 가면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이런 말씀 하시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20절 그때에, 그 타이밍에 이런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타이밍이 너무 기가 막히죠. 예루살렘에서 이제 들어가면 고난받아서 죽을 것이다, 그 말씀하시는 와중에 지금 높은 자리 청탁하고 있고, 또 나머지 제자들은 시기하고 분노하고 있고, 굉장히 답답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진짜 높은 자리가 뭔지를 이제 설명해 주십니다. 아주 중요한 거죠. 이제 그게 오늘 설교의 중심인 25절 이하 내용인데, 먼저 이제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높은 자리가 뭔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높은 자리가 뭔지를 먼저 말씀해 주세요. 그게 25절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다 알거니와, 임으로 주관하고는 자기 마음대로 주도한다는 거고요. 권세 부리고, 이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높은 자리입니다. 우리가 아는 그거예요. 편한 자리에 앉아서 명령도 하고 인정도 받고 대접도 받고 다 그러잖아요, 우리 주변. 그래서 제자들도 높아지고 싶은 거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그래서 26절, 27절인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저는 이제 과거에 이 본문을 살짝 오해했었어요. 뭐냐면 크고자 되고 싶으면, 높아지고 싶으면 일단 낮아져서 섬겨라. 그럼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최고가 되고 싶냐? 그럼 먼저 종으로 섬겨라. 그러면은 높여주실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어요. 마치 보상처럼. 낮은 자리에서 섬겨야지 그 보상으로 높아진다라는 의미로.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낮은 자, 겸손한 자, 섬기는 자를 높여주시는 것 맞아요.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예수님 말씀은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에요. 높아지기 위해서 먼저 섬기고 그런 게 아니라 높기 때문에 섬기는 겁니다. 조금 약간 다르죠? 그러니까 먼저 종이 되어 섬기면 그 보상으로 큰 자로 승진한다는 말이 아니라 큰 자가 된다는 것 그 자체가 종이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선뜻 이해되지 않는, 동의되지 않는 내용이죠. 뭐 상식적으로 높은 사람이 대접받는 게 당연하죠. 어떻게 높은 사람이 섬겨야 됩니까? 남들 종 되려고 그렇게 노력해서 높아진 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 말씀이니까 딴지 걸 수는 없지만 이게 뭔가 좀 부자연스럽다? 불공평한 억지 명령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세상에게 잘못 배워왔고 또 세상의 가치관에 오염되어서 강자가 약자의 섬김을 받는 게 당연하게 느껴질 뿐이지 오히려 강자가 약자의 종이 되는 게 더 당연한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 저희 가족은 이제 저 그리고 아들이 한 명 있고요. 딸이 한 명 있고 아내도 한 명 있습니다. 이렇게 4명인데 지금이야 우리 아이들이 저보다 커요. 힘도 세고. 근데 한 10년 전쯤에 뭐 큰애가 중학생, 둘째가 초등학생 그때쯤에는 사실은 누가 봐도 제일 힘든 사람은 저고요. 나이로 봐도 뭘로 봐도 또 가장이라는 걸로 봐도 모든 면에서 제가 제일 큰 자고 제가 제일 어른입니다. 제가 제일 세요. 거기에 이의를 달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제가 제일 높으니까 제가 제일 좋은 거 쓰고 제일 편하게 살았을까요? 가끔 그때 아들하고 이제 걔가 놀아달라고 해서 몸빵이라는 걸 해요. 뭐냐면 손 안 쓰고 이렇게 몸으로 이렇게 밀어서 쓰러뜨리는 건 그런 건데 이거 힘으로만 하는 건데도 제가 초딩을 이겨본 적이 없어요. 왜 못 이기는지는 아시잖아요. 말타기 놀이를 할 때도 한 명은 말이고 한 명은 타야 되는데 제가 탔을까요? 저는 한 번도 타본 적이 없고요. 항상 말이었어요. 그리고 놀이는 그렇다 쳐요. 밖에 이제 막 위험할 때 강도가 온 것 같으니까 야 쫄병 네가 초딩 네가 제일 쫄병이니까 네가 나가봐. 이러지 않잖아요. 우리 집에서 가장 보호받는 대상은 바로 걔입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물론 제가 힘도 제일 세고 가장이라는 권력도 있으니까 언제라도 제가 힘으로 말타기 할 때 탈 수 있고 초딩을 밖에 보초 세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약자가 힘 때문에 강자를 섬긴다면 이거는 비참하고 슬픈 일입니다. 근데 반대로 강자가 그 힘으로 약자를 섬기는 것은 아름답고 감동적이고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도 왜 세상은 이 당연한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강자가 약자의 섬김을 받는 게 당연하다 말할까요? 그렇잖아요. 가족 안에서는 강자가 섬기는 게 당연하게 느껴지는데 왜 가족 밖에서는 강자가 대접을 받는 게 당연하게 느껴질까? 이 둘의 차이를 만드는 게 뭐냐면 바로 사랑입니다. 세상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강자가 자기 힘으로 약자를 마음대로 하는 것이고 가족 안에는 그나마 아직은 사랑이 남아있기 때문에 강자가 약자를 섬기는 원래의 정상 상태가 유지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던 원래의 정상 상태. 만약에 여러분 가족이라 할지라도요.
그 안에 사랑이 없어지고 관계들이 다 어그러지면 가정 안에서도 강자가 섬김을 받는 이 힘의 원리가 나타납니다. 왜곡된 힘의 원리. 한번 뉴스를 보세요. 그 부모가 보험금 때문에 힘없는 자녀들을 희생시키는 뉴스가 왜 나오겠어요? 그 안에 사랑이 깨져버리는 순간 왜곡된 힘의 원리만 남아서 강자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또 자녀들이 장성해서 힘세지고 강자가 되면 약해진 부모님 구타하고 돈 착취하는 뉴스 왜 나와요? 예, 가정 안에서 사랑이 식으면 세상에 왜곡된 힘의 원리만 남아서 그렇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이 시대는 가정 안에서조차 점점 사랑이 식어간다라는 게 좀 안타까워요. 반대로요, 가족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간혹 있잖아요. 그 회사 사장님, CEO가 정말 아버지 같은 심정으로 직원들 보살피고 그러는 분들. 그러면은 그 안에는 강자가 약자를 섬기는 그런 정상적인 원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가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이게 어디에 베이스를 두고 있냐면 하나님의 섬김, 하나님의 희생에 바탕을 두고 세워진 나라예요. 바로 십자가에서. 그래서 큰 자가 섬기는 거 아주 당연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26절처럼 세상은 그렇게 살더라도, 사실 세상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세상은 그렇게 살더라도 너희는 그러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에서는요, 큰 자가 된다는 것 자체가 섬기는 자가 된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세상의 원리는 큰 자가 섬김받는데 교회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 자칫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자연스럽게 들 수 있는 생각인데, 그래,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높은 자가 섬기는 게 당연하다. 거기까지 동의를 해요. 그럼 굳이 높아질 필요 없겠네. 이런 생각 들잖아요. 난 절대 높아지지 말아야지. 땅바닥에 껌딱지처럼 붙어가지고 그냥 낮은 자리에서 섬김 받으면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 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이유는 섬김 받는 것은 좋은 것이다. 그리고 섬기는 것은 안 좋은 것이다. 라는 이 세상의 전제를 여전히 갖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맞아요. 섬김 받는 거는 당연히 좋죠. 그런데 사랑이라는 바탕에서는 많은 것들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섬김은 예수님의 명령이니까 그냥 의무사항이니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섬김 자체가 행복이라니까요. 이제 오래전에 이제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 시절 때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화이트데이가 되면 남자들이 이제 여자 친구한테 선물 주잖아요. 근데 이제 고등부 애들하고 이제 모여서 모임을 하고 있는데 어떤 애가 그런 거예요. 전사님, 얘는요, 여자친구한테 화이트데이 때 이모뭐뭐 해줬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엄청난 걸 해줬거든요. 그래서, 야, 근데 걔가 그 돈이 어디서 났냐면 2달인가 알바를 해가지고 다 쏟아부은 거예요. 2달 알바하니까 큰 돈이 될 텐데. 그래서, 야, 너 그거 되게 고생해서 벌었는데 그렇게 괜찮냐? 그러니까 걔 말이 뭐였냐면, 체력이 되면 좀 더 했어야 됐는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말은 뭐냐면 더 체력이 되면 더 강해지고 싶은 거고 더 능력이 있고 싶어지는 거잖아요. 그 이유가 더 섬겨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사랑하게 되면요, 더 섬겨주지 못한 것이 아쉽고 내가 더 강해지지 못한 게 아쉬운 것이지 더 낮아지고 싶지가 않은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행복하니까. 사랑이라는 전제가 깔리면 섬김은 억지나 불편이 아니라 기쁨이 됩니다. 섬기는 것이 세상에서는 억지로 하는 거 맞아요. 힘 때문에 할 수 없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 섬기는 것은 큰 자가 하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죠. 힘이 없으면 하고 싶지만 못하는 거고. 그래서 오히려 기쁨입니다. 그리고요, 더구나 이 섬김 받을 때도 기쁘지만 섬기는 것도 기쁘잖아요. 근데 이 둘을 굳이 비교하자면 어떤 게 더 클까요? 예, 둘 다 기쁘지만 섬기는 기쁨, 무게로 잰다면 섬기는 기쁨이 더 큰 기쁨입니다. 제가 어릴 때 누나한테 들었던 이야기인데 아직까지 기억이 나네요. 어떤 사람이 이제 신을 찾아가서 소원을 빌었대요.
나는 모든 세상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신이 좋다. 그렇게 해주겠다. 대신에 너는 모든 사람이 너를 사랑할 테지만 너는 아무도 사랑할 수가 없을 거다. 괜찮냐? 좋습니다.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해가지고 진짜 소원이 이루어져가지고요. 정말 모든 사람들이 자기한테 다 잘해주는 거예요. 막 칭찬해주고 그래서 근데 문제는 다 꼴보기 싫어요. 다 싫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참다 못해가지고 이제 다시 신을 찾아가서 소원을 빌었어요. 나 이거 세상 사람들을 다 사랑하게 해달라고. 좋다. 근데 이번에는 대신에 세상 사람들이 널 아무도 안 사랑할 텐데 괜찮습니다. 이번에도 소원이 이루어져가지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스러운데 근데 사람들이 이제는 다 그럴 사람을 싫어해요. 근데 이 사람은요 아무에게도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그 사랑 때문에 정말 행복했다라는 아주 썰렁한 얘기로 이야기를 마쳤어요. 책 제목도 몰라요. 어릴 때 들어서. 물론 이게 지어낸 얘기죠. 그리고 이게 사실 사람들은 사랑도 하고 사랑도 받고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건데 여기서는 사랑만 해야 되고 사랑만 받아야 되는 그 둘 극단적인 경우로 선택하는 게 현실성도 없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요. 사랑받고 섬김받는 것 참 행복한 일이지만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더 행복한 일이라는 거예요. 아예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그 20장에 가보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라고 아예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바닥에 딱 붙어서 섬김받는 거 이거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덜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나라에서는 베푸고 섬기는 자가 훨씬 행복한데 행복 여부를 떠나서 그렇게 하고 싶은 거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여러분 우주에서 제일 행복한 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사랑의 근원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공급과 채우시고 베푸시고 스스로를 희생하실 만큼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섬기시면서 가장 행복한 분이시고 동시에 우리에게 너희가 사랑으로 섬겨라 라고 하시는 명령은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을 누리라는 명령하고 똑같은 거예요. 실제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요한복음 15장에서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서 그 계명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 그거였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하시고 이어지는 11절에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내 기쁨이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기쁨이 있었죠.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고 싶어서다. 그러니까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사랑하고 계시는 예수님 안에는 큰 기쁨이 있었는데 너희도 그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 안에서 내 기쁨이 너희 안에도 있기를 원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이 천국의 행복이고 기쁨이고 교회도 이 행복을 누려야 되는 거죠.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고등학생 남녀 간의 사랑도 그렇고요. 또 뭐 부모님의 사랑, 또 친구 간의 우정 이 모든 것 다 아름답고 숭고합니다. 그래도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랑들은 사실은 부분적입니다. 이것들이 사랑이기는 하지만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온전치 못한 불순물이 끼어있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목숨을 내어주는 부모의 사랑에도 이기심이 섞여 있고요. 그리고 생명을 바칠 듯한 남녀간의 그 불타는 사랑도 욕심이 섞여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순수한 100% 사랑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불완전한 사랑으로도 섬김이 충분히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고 당연하게 여겨지는데 하물며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흠도 티도 없는 완전한 사랑으로 섬기는 그 섬김이 어떻게 기쁨과 행복이 안 되겠어요? 그건 당연한 거고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 땅의 교회가 이런 당연함, 이 행복을
미리 누려야 돼요. 그래서 주와 말씀의 교회 안에 이런 행복이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행복이요, 그냥 교회 울타리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울타리를 넘어서 사실 여러분 각자가 다 교회잖아요. 교회인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웃과 사회로 이게 확장이 돼야 되겠죠, 이 행복이. 자, 이제 남은 시간은 조금 이제 다른 국면을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만약에 강한 자가 군림하고 섬김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 이제 이 주제입니다. 조금 다른 국면이죠. 사실은 그게 우리 주변 일상이잖아요. 예. 정말 비참하죠, 어떻게 보면. 근데 비참한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다 죽는 무서운 형식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세상은 그렇게 망해가고 있고요. 이게 단지 억압받는 그 약자들만 망한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군림하는 강자도 같이 망하는 구조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여기 뭐 100명이 있다 쳐보세요. 계산하기 편하게 100명.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사람이 한 끼 식사를 하려면 짜장면이 몇 그릇 필요하죠? 그렇죠. 100그릇. 서비스로 군만두 이거는 빼고 계산하기 불편하니까 100그릇. 그렇죠? 근데 이 중에 힘센 사람 한 10명이 있는데 사랑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전체를 다 장악해서 그 10명이 90그릇을 차지하고 나머지 10그릇을 90명한테 집에서 나눠 먹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한 끼 정도는 먹을 수 있지만 이렇게 한 달을 먹으면 누가 죽고 누가 살까요? 다 죽습니다. 예. 한쪽은 배고파서 죽고 한쪽은 배 터져서 죽고. 예. 이게 그냥 억지로 만든 비유 같지만요. 근데 사실은 이 땅의 현실이에요. 이게 사회마다, 나라마다, 시대마다 이게 좀 덜하거나 더하거나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소수의 권력자들이 전체 자원의 90% 차지하고 10명에서 짜장면 90그릇 먹는 거예요. 그리고 대다수 사람들은 고작 10% 자원 나눠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 없는 사람들은 부족하고 빈곤에 말라 죽고 전셋값 없어서 자살하고 힘 있는 사람들은 자원을 움켜쥐고 그 주체 못해서 썩고 냄새나고 배 터지게 망합니다. 넘치는 권력 때문에 썩어버린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넘치는 재물을 주체 못해서 그거 부패하고 망가진 인생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사실 뭔가를 먹을 때 돈이 들어요. 근데 너무 먹어서 이거 빼야겠다 할 때 뺄 때도 돈이 듭니다. 이 비용을 다이어트 비용이라 그래요. 근데 이제 미국을 포함해서 우리나라도 포함해서 자원이 넘치는 나라들의 다이어트 비용만 세이브해도 이 전 세계 식량 문제는 해결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걸 좀 아껴서 준다 그런 게 아니라 너무 먹어서 빼는 비용만 세이브해도요. 사실 사람들은 어떤 부족함, 결핍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아요. 불평하죠. 근데 정작 이런 불평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하셔야 될 겁니다. 난 너희 강자들에게 맡겼고 너희에게 줬는데 왜 그것을 사랑의 도구로 쓰지 못하고 이기심의 도구로 써서 다 같이 망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대 부족하게 주시지 않으셨어요. 단 우리에게 사랑이었기 때문에 나누지 않는 것이고 나누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 부족함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사회학자들이 말하는 분배 정의나 사회제도 개혁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두 개가 참 비슷한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면이 있어요. 이 사회 개혁 이런 거 나쁜 거 아니고 좋은 거예요.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구현할 수는 없어요. 지옥이 되는 거를 늦출 수는 있을 뿐이지. 그렇잖아요. 약자들을 돕는 복지 제도나 이런 게 다 없어지면 이 세상은 정말 급격하게 지옥으로 바뀔 거라고요. 그게 그런 거를 이렇게 좀 막아주는 것일 뿐이지. 그래서 일반 은총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걸로는 하나님 나라 구현이 안 되고 하나님의 복음에서 빚어진 그 사랑. 그래서 강자가 약자를 섬기는 거, 법, 제도 이런 거 말고 그거가 하나님 나라를 구현합니다. 이걸 특별 은총이죠. 이게 천국을 이루어요. 그러면은 이런 질문도 생겨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똑같이 배급을 안 주시고 이렇게 한쪽으로 몰아주셨을까? 지금 원초적인 거. 이거 하나님 책임 아닌가? 아니 식량이나 재산뿐 아니라 뭐 IQ든 능력이든 미모든 권력이든 뭐 이런 것도 다 똑같이 배급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부족하지도 않게 남지도 않게 똑같이 가지고 있다면 서로를 섬기는 사랑도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 부족한 게 없는데 도움 베풀 이유가 없고 나도 부족한 게 없는데 도움 받을 이유가 없어요. 물론 준다 한들 성의야 고맙지만 별로 도움 필요 없는 도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빛이 안 나요. 이런 상황에서 사랑과 섬김은 그 아름다움이 온전한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쪽에는 높게 쌓아주시고 한쪽에는 낮게 쌓아주시고 그래서 이 자원이 높은 데서 흘러가는 동안요. 그냥 자원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새로운 사랑이라는 보석들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흘러가는 거는 뭐냐면 단지 이 땅의 평범한 물질과 식량 같은 지상의 것들인데 이 지상의 것이 흘러가는 과정에서 사랑이라는 천상의 보석이 튀어나온다고요. 더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요 그냥 일방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다 갖고 어떤 사람은 다 없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어떻게 하시냐면 모양과 지능을 다 다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풀방울 안 찍고. 그래서 힘에 있어서는 이 사람이 강자이고 지식에 있어서는 이 사람이 강자이고 권력이나 판단력에 있어서는 또 다르고 이렇게 다 각각 다르게 해주시고는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책임지도록 그래서 하나가 되도록 그래서 한 몸을 이루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원을 편중되게 주시는 그것 자체는 사실은 하등의 문제가 안 됩니다. 오히려 사랑과 복의 기회가 될 수 있는데 우리에게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편중은 내가 남보다 뭔가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죠. 아무리 마음에 사랑이 있어도요, 여러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없다면 이것은 반쪽짜리 사랑이 돼버려요. 마치 뭐랑 같냐면 어떤 작곡자가 열심히 악보를 적었어요. 이거 음악이잖아요. 이거 진짜 명곡을 적었어요. 근데 연주가 한 번도 안 돼요. 연주할 기회가 없어서. 이거 되게 안타까운 거잖아요. 내 안에 있는 사랑이 내 손끝과 발끝에서 열매가 돼야지 이것이 사랑이 진짜 달콤한 열매가 됐는데 안에만 가득하면 뭐 하겠어요. 근데 바로 이런 편중된 이런 것들이 흘러가는 과정 안에서 사랑이 나타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요. 어쨌든 여러분 이 풍족함과 부족함 사이에서 힘이든 권력이든 재물이든 능력이든 뭐 지혜든 이 모든 것은 우리 모두를 풍성하게 하는 약이 될 수도 있지만 모두를 죽이는 독도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강자가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면 모두에게 독이고요. 약자를 위해서 섬기면 그것은 모두를 살리는 약이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은사는 다양하고 여러분 아시듯이 모든 은사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획일적으로 안 주셨어요. 다양하게 주셨어요. 근데 각 사람은 그 은사로 공동체를 유익하게 할 수 있는데요. 뒤에 것도 중요해요. 공동체를 병들게도 할 수 있어요. 은사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는 교회를 해롭게 못할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은사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를 길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사랑을 얘기합니다. 끝에. 사랑이라는 전제가 없으면 천상의 은사를 받아도 그건 공동체의 힘이 아니라 독이 돼요. 실제로 자신의 은사로 교회에 군림하는 사람, 그것으로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세상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아름다운 자원을 도구로 만들고 비정상적으로 망해가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상적인 원리로 살아가야 됩니다. 교회는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밖에 있는 그 원리가 왜곡된 원리가 일로 들어오면 안 되죠. 오히려 이렇게 나가야죠. 이제 중요한 거 한 가지만 좀 짧게 나누고 마치겠는데요. 섬겨야 하는 거 이제 다 알겠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안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당장 내 눈앞에 저 자리에 앉으면은 내가 편하고 권력도 누릴 수 있고 그게 보이는데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높은 자리가 보이는데 오히려 내가 섬긴다? 이게 사실은 우리 맨정신으로 잘 안 돼요. 그러면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그 원동력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 윤리나 도덕심이 아니라요. 어떤 법률 체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바로 십자가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내용의 마지막 28절, 제일 중요한 거죠. 근거를 말씀하시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우리가 섬기는 원동력은요. 가장 높으신 예수님께서 가장 바닥으로 내려가신 그 섬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랑을 받은 자들이고 이런 섬김을 받은 자들이고 받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요. 예수님은 전 우주에서 제일 높은 분인데 그래서 제일 낮은 곳으로 내려가신 거예요. 가장 크고자 하는 자는 탑이 되고 싶은 사람은 둘로스, 노예가 돼야 된다라고 하신 게 27절이잖아요. 그 모든 힘과 권력을 정말 무익한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위해서 쓰셨다라는 거죠. 심지어 대속물로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민을 섬기는 그 예수님의 가장 높은 자리가 어디냐면 바로 십자가예요. 그렇게 보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길은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한 길이 맞아요. 또 다만 그 높은 자리가 비단 방석, 상하 의자가 아니라 험한 십자가인 거죠. 여러분 십자가에 뭐라고 써 있었죠? 유대인의 왕. 이거 이방인 총독이 조롱하고자 쓴 죄패예요. 그렇지만 역설적으로 성경은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 십자가가 바로 예수님의 왕좌니까. 자,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 사랑과 섬김으로 이루어진 나라니까 우리도 이 원리로 살아갑시다. 그리고 그 천국을 누립시다. 그러면은 조금 안타까운 게 그러면 강한 자가 약자를 살리고 그렇게 죽으면 약자야 행복하지만 그 강자는 죽음으로 끝나나? 나는 희생하고 그냥 죽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 수 있는데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영광스럽게 하셨다는 거 아시잖아요. 십자가는 무덤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과 보좌의 승리로 끝납니다. 이 20절 이전에 예수님께서 부활까지도 말씀하셨어요. 이게 하나님 법칙이에요. 강한 자가 마땅히 약한 자를 위해서 섬기면 그 약한 자는 살아나고 그 강자는 섬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희생을 하나님께서는 신비한 방식으로 높이십니다. 그래서 모두가 함께 사는 거예요.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적용적인 면에서 혹시나 좀 오해가 없었으면 하는데 우려가 좀 있어서 그거까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적용적인 면에서 이제 먼저 뭐냐면 섬김의 방식을 좀 오해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바닥에 막 쓰레기가 떨어져 있는데 권사님이 어른이시고 큰 분이시니까 이제 청소하셔야 되겠네. 이런 식의 적용이 이게 우리가 섬김의 방식을 너무 좁게 해석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대통령이 높은 자리에서 섬긴다는 것이 벌써 거리 청소하고 그거 아니잖아요. 대통령으로서 나라를 섬기는 섬김이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섬김을 너무 섬김 그러면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이런 걸로만 딱 저도 그러거든요. 섬김 그러면 그게 막 먼저 생각나요. 근데 그렇게 국한하시면 안 되고요. 교회의 모든 사역이 다 섬김이에요, 사실은. 오히려 연세 드신 분들이 어른이니까 몸을 쓰는 수고를 하게 하는 거는 그 부분에서 강한 자들인 젊은 사람들이 바르게 섬기지 않는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 누가 섬김을 받고 누가 섬겨야 되느냐 이거 누가 작으냐 키재기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강자 약자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각 영역에서 강자가 다를 뿐입니다. 그리고 각자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역할을 따라서 그것으로 공동체를 다 유익하게 하는 섬김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누구나 섬길 수 있어요. 누구나. 그리고 그렇게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은사입니다.
뭐 다 다양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섬김을 적용할 때 좀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이제 권리 주장이 합당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큰 자가 섬겨야 되니까 집사님 큰 자시네요. 이제 저 섬기셔야 되죠? 라고 권리 주장을 하면 안 돼요. 지금 본문 말씀의 맥락은 약한 자에게 섬김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강자에게 섬겨야 될 책임을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이게 다른 겁니다. 이것도 강제적인 의무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책임. 그러니까 이게 강자의 책임, 약자의 권리, 이게 레샵이냐 미플렛이냐 그렇게 똑같은 게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주어진 책임을 내 권리로 바꾸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쉽게 한 가지로 얘기 드리면 에베소서에 그런 말씀이 있죠.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씀을 남편들한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아내들한테 하신 말씀인데 왜 이렇게 남편들이 여기에 집착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내가 듣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내용이에요. 근데 남편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자신에게 복종하라고 권리 주장을 하면 안 됩니다. 아내들아 라고 턱 찍어서 얘기하신 거잖아요. 남편들아 옆에서 들으라가 아니에요. 아내들아 아내들한테 하신 얘기니까 이 말씀은 남편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되죠. 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이 말씀도 아내에게 사랑받을 권리를 준 게 아니에요. 남편들에게 사랑하라는 의무를 주신 거죠. 그래서 남편들이 듣고 순종해야 할 내용을 당신은 날 사랑해야 돼 라고 권리 주장한다면 이거는 본문의 맥락을 약간 뒤트는 거예요.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죠. 강자에게 섬기라고 하신 말씀을 약자가 받아야 될 당연한 권리로 바꾸면 안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상대의 의무를 나의 권리로 삼는 순간 그건 사랑을 이뤄낼 수 없고 이렇게 새로 만들어진 권리, 내 권리로 만들어진 그 새로운 권리가 새로운 권력이 돼요. 그래가지고 또 다른 힘의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네. 이건 뭐 설명 안 해도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격화되면 나중에는 각자의 의무들은 다 사라지고 각자의 권리들만 남아요. 아내의 의무, 남편의 의무,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신 의무들이 사라지고 남편은 아내에게 요구하는 권리. 똑같은 말씀으로 아내는 남편에게 요구하는 권리만 남는다니까요. 그래서 권리 간의 충돌이 돼버려요. 이거는 원래 의도했던 사랑이 오히려 더 사라져버리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약자에게 권리를 주는 게 아니라 강자에게 의무를 주는 것이고 자녀에게 양육받을 권리를 주는 게 아니에요. 부모에게 사랑하고 양육할 의무를 주는 것이지.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도움받을 권리를 주는 게 아니라 부한 자에게 도와줘야만 되는 의무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강한 자와 공동체를 섬길 때 우리는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감사하게 받아야 돼요. 내가 받을 당연한 권리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우리 엄마는 나를 뭐 이렇게 키워줘야 돼. 나는 그럴 권리가 있어. 아니에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청년들이 뭐 힘이 세니까 뭐 무거운 일을 하면 그거 당연히 청년들이 해야 되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감사 교육해야 되는 거죠. 예. 이거는 우리가 서로에게 뭐 어떤 경우에는 이제 사실 재물로 섬기는 경우도 있잖아요, 교회를. 그런 것도 저분은 부자니까 그렇게 한 게 당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또 소그룹, 여기도 소그룹 있으시죠? 소그룹 모임 하다 보면 아무래도 리더가 가장 수고를 많이 합니다. 리더니까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리더의 입장에서는 그 섬김이 당연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룹원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그 섬김 당연히 받을 권리 아니라 정말 감사한 은혜예요. 예. 자, 이제 말씀 마칠게요. 세상은 약육 강식 그리고 뭐 적자 생존 이게 자연의 원리다,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거는 죄 때문에 이 세상에 도입된 그런 찌그러진 자연의 원리입니다. 지금의 자연의 원리는 맞아요. 근데 이 세상이 병들었잖아요. 세상은 살아남기 위해서 스펙을 쌓고 노력하고 해서 탁월하고 높아져야 된다 가르칩니다. 그렇죠. 그 말 자체만으로 틀린 말은 아니죠. 열심히 공부도 하고 돈도 벌어야죠. 근데 다만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뭐예요? 남들 위에 서기 위해서요? 여러분 강한 자가 돼서
나태해져서는 안 되고 남들 아래 서야 됩니다. 학생들도 공부 열심히 해서 남들 위해서 살아야 돼요. 공부해서 남 주냐? 남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어른들도 돈 벌어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높아지는 만큼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져야 정상이에요. 예. 그리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더 높은 영광의 자리, 더 큰 섬김의 자리로 옮겨주신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정말 그런 분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내가 높아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군림해야지 한다면 절대로 높아지지 마세요. 그런 이유로 높아지면 여러 사람들이 고통스러워지고 자신도 망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높아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섬김과 그 수고 그런 거 다 축복하신다고요.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하시고 이 아름다운 것들을 섬김을 통해서 더 아름다운 것들로, 그리고 이 지상의 것들로 천상의 것들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이 있게 하시고 복음에서 생겨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정말 이 행복으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 사랑과 이 행복이 세상에까지 흘러 넘쳐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